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전 우리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1만 명 찬양대의 일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는 한국 기독교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대부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1973년 저는 중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여수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때 막 뭉클뭉클 솟아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초등학교 3학년인 68년 12월에 개인 구원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영접을 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고 나팔 불 때 효연 이름, 나팔 불 때 효연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제가 늘 흥얼거리고
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물론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돼서 방황을 하고 뭐 절에서도 있다 나왔다 그런 사정들은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새삼 더 할 건 없고, 어쨌든 그때의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설교, 그때 부흥 집회를 통해서 야,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때 가졌던 마음이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5년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전도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번에 뉴욕에서 마지막 전도 집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6월 24, 25, 26일간 하는 집회. 제가 중학생 때 제 마음에 그런 그 주님에 대한 또는 복음에 대한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양반은 마지막으로 하는 집회에 내가 참석해서 함께 해야겠다. 그리고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집회를 처음부터까지 고스란히 다 뉴욕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에서 자기를 영적으로 뭔가 도전을 주고 세우고, 영적에 때로 뭐 스승이랄까 어떤 인도자랄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김용호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존경을 합니다. 저를 이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게 임명을 해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첫 사역자로서의 발걸음을, 그분은 10년 하고 가셨지만 그 이후 이제 담임은 사임을 하셨지만 그 후에 제가 8년간 함께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점 하나만이라도, 물론 다른 것도 존경할 만한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결코 그 사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을 하고 목사님 같이 동행하면 좋겠다 했는데서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제안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저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든 또 그분이 계실 때 제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한 그 사실은 제가 어느 것과 비할 수 없이 제게는 소중한 것이고 평생 그분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리그리암도 작은 부분이고, 빌리그리암이 뭐 저를 알겠습니까? 여수에서 극동방송 듣고 중학교 2학년생 하나가 한지 그 양반이야 모르고, 또 제가 뭐 뉴욕 가서 그 양반 만나갖고 옛날 내가 그랬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때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강사로 온 그 큰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이 그 뒤에서 대기를 하고, 아빠가 하는 설교 원고를 아들이 또 갖고, 빌리그레암이 집회하다가 혹시라도 쓰러진다거나 못하게 되면 아들이 하려고 완전 대비를 다 하고 그 뉴욕 마지막 집회를 했었죠. 그러니 뭐 제가 호텔이나 뭐 따로 찾아가서 할 상황은 아니었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제가 빌리그레암에게 전하고, 그래서 뉴욕에를 갔습니다. 그때 안식월을 마침 제가 할 수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뉴욕 집회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틀란타 가서 우리 권석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가서 한 3일 있었고, 그 다음에 미시시피
우리 잭슨들 푸른 침례교회 송나노 목사님과 한 일주일 그곳에 있으면서 설교도 하고 성도들 신방도 가고 성경 공부도 일주일인지 한 10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복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방식은 또 시기는 다 다르겠죠. 저같이 목사로 헌신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훌륭한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한 분도 있고, 선교사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하겠지만은 그 초점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것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특권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아주 정통파 신앙인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말씀 암송에 달통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이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다. 다시 그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말입니다. 공회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산헤드린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 산헤드린 이 국회, 거기에서 당시에 71명, 거기서 의장 1명 빼고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인 것,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총괄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 집행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최막강의 그러한 권력,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집단의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돈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략 100근을 가져왔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거. 양도 한 병을 갖고 왔다가 아니라 100근을 가져왔고 스케일도 크고 돈 엄청 쏟아붓습니다. 세상에서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지위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졌고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는 아주 모범 유대교인,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부족함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 없고 내놓을만 하고
참 성공했다고 박수 받을 만한 또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파스칼이 한 얘기가 흔히 회자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오직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 채울지 않을지 그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 뭔가에 이게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우리 그 어르신들 이제 연세 많이 들어서 요양원, 뭐 요양병원에 가면 그분들이 이제 돌봐드리고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병원에 이제 재활병원이나 또는 중환자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좀 괜찮게 살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했던 어떤 그런 분이 이제 연세가 뭐 80대 되고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숙식 해결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는 아니고 그래도 몸은 쇠약해도 마음은 늘 청춘이다. 옛날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가 정말 좀 참담한 마음이고 힘들었습니까? 그 좀 젊은 여자분이 기저귀 갈아줄 때 처음에 그렇게 창피하고 참 힘들더라.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나이가 얼마 들면 누구 배우자나 가정에서 잘 뭐 돌볼 수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요양원이든 이제 이런 데 가면 생각은 멀쩡한데 어쩔 수 없이 뭐 걷기도 어렵고 기저귀 채워주면서 여기다가 싸세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 어떤 간병인이라든가 남자 이제 이런 요양보호사가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생판 모르는 젊은 여자가 다리 이렇게 들고 기저귀 이렇게 해서 쑥쑥 닦아가지고 기저귀 이렇게 딱 채워주고 됐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런데 뭐 어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낯뜨겁고 난감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혼자 되고 하면 저도 이제 요양원 가서 이제 그렇게 하겠지요. 우리가 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고 뭔가에 뭐 될 때는 체면, 자존심 뭐 이런저런 거 따져가면서 뭐 창피하고 어쩌고서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누구라도 다 가게 되잖아요. 배우자가 사랑하면서 되도록 같이 오래오래 사시면 그나마 좋겠어요. 그러나 다 한꺼번에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누구든지 또 그 상황을 당하고 막 요새 엉뚱하게는 아주 극소수지만 막 CCTV에 시킨 대로 빨리 안 하면 막 때려서 멍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럴 때 이게 인생인가? 거기 누워서 내가 한참 잘 나갔었는데 왕년에는 내가 힘도 세고 뭣도 하고 내가 뭔가 인기도 있고 뭐 잘했는데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내팽개치어지듯이 많이 있게 된다면 인생에 대해서 와 인생이 뭐지? 때론 내가 헛산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스쳐갈 수 있겠잖아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나이 들어서만이 아니라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아주 인기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대체로는 그렇게 허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의 환호와 같은 사람들의 막 열화 같은 앵콜 앵콜하고 한번 뭐 만나고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손을 뻗치고 사인 하나 해달라고. 그런데 정작 자기의 현실에 돌아와서 보면 귓가에 그런 환호는 쟁쟁한데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탈진하고 살만 안 나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한참 잘 나갈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참 돈 있고 말빨 있고 생긴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에서 부족함이 없는, 남들은 다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하고 어디 회당에서도 폼재고 신앙 좋다고 남들은 알아주는데 그 마음에 뭔가의 공허감, 이게 정말 인생인가? 이게 신앙인가? 하는 것이 스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왔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러고, 예수님도 또 낮에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오만 군데 다니시면서 뭐 사람들 고치고 일 얼마나 바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 내기가 밤이 나았을 수도 있고, 또 아마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안목이 또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시골뜨기고 막 이제 이름이 알려지는, 근데 막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야 새롭다 뭐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초기판이고, 자기는 사회에서 딱 탄탄하게 자리 잡고 유명하고 다 알아주고 꿀릴 것 없는 이 사람이, 그 아주 새파란 젊은이 예수께 찾아가서 뭐 질문을 하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그 어떤 마음 갖고는 어려운 일이겠죠. 아마 그래서 사람들의 안목이 좀 적은, 사람들에게 별로 표 안 나는 이제 그런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더 말하고 싶어 하는 중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법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현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적인 문제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책보다도 훨씬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주 많잖아요.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뭐다 뭐 계속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밤에 찾아왔다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복선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세상에서는 대낮같이 잘나가고 환한데 내면에는 그 잘나가고 하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돈이 있어서 많이 벌고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일시적인 행복감과 만족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고 내 이번 부장 승진했어, 내가 뭐 됐어 라고 하는 것에서 축하받고 기분 좋고, 하지만 평상원에서 이사가 됐습니다 짝짝짝짝 하지만 빨리 내려갈 날이 가까웠다는 하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언가 성공했다, 인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오래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길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불행도 길게 가지 않는 것이듯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바리새인으로 또는 공회원으로 어떤 한 자리 차지하면서 하는 것,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의 자녀 교육에 쏟고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또 얼마간의 기쁨과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신학의 만족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와서 뭐라고 첫 마디를 꺼내야 되는데 첫 마디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칭찬 겸해서 좀 분위기 좋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당신은 대단한 분이라고 하시대요. 젊은 사람한테 선생님 해가면서 이제 이 겸손하게 니고데모가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교적, 신앙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본문에 있듯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라고 하는 증거는 당신이 하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도 되고 평생 못 걷던 사람이 걷게도 되고 이러한 기적들의 소문들이 막 일파만파 퍼져가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고쳤다라는 말이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니까 당신의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좋은 교훈을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네요. 당시에 선지자냐 아니냐 판별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신학대학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신학교 있었습니다. 네. 이제 유대교 신학교도 있었고, 엘리사가 만든 신학교도 있었고, 사무엘이 만든 그 신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지금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졸업장 있냐 없냐, 뭐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 이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와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는 걸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성경에 기적이 몇 개 기록되어 있습니까? 7가지. 그 후계자로서 또 위대한 일을 한 엘리사는 14가지. 꼭 2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봤지. 내가 그냥 말빨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표적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 맞습니다. 굉장히 지켜주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이 표적 구한다는 건 당시의 통념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을 하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화제를 순식간에 바꿔버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 같으면 니고데모님 고맙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저를 그렇게 또 봐주시니 참 황송하네요 하면서 어쩜 그리 당신에게까지 그런 소식이 다 전해졌대요 뭐 이러면서 은근히 어떤 조금 같이 거기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소 하고 그냥 무잘라듯이 탁 얘기한단 말입니다. 좀 무안했겠죠? 애쓰고 첫말 뭐라고 할까 고민해갖고 와서 했는데 딴 얘기 해버리면 예의상 이렇게 좀 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지 저러냐?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당황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난단 말입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온다는 그 말은 아니죠.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 3절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이, 근데 표현만, 구만 살짝 다른 표현을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셨나요? 거듭났냐고 하면 대답하기 쉬운데 물과 성령으로 났냐고 하면 조금 생각해보고 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보 사면에 이 거듭난다라는 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 교수님의 그 내용을 실어놨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단지 횟수로 2번 난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태어나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갖고 저 사람 새 사람이 됐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고 전혀 새로운 밖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작심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뭐가 아니라 성령이 외부에서 내 속에 뭔가 작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뭔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고쳐져 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돈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베풀며 살아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물과 성령. 거기에 대해서도 주보 사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설들이 거기도 써졌잖아요. 물, 실제적인 그런 물이냐, 좀 상징적인 것이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물과 성령이, 이거 이제 헬라 원어적인 그런 것에는 물과 성령의 그것이 접속사가 이제 카이라고 하는 단어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과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뭐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즉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물 즉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물 앤드 성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신학에서 이제 5만 가지 따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많지요. 신학자들은 거기에 이제 시간을 해서 많이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고, 어쨌든 앞에 물 그것이 말씀이다, 또는 물 침례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머니에게서 양수를 터뜨리고 나온 것이다, 이제 그런 것도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이다. 물 즉 성령으로, 또는 이제 요한복음 7장에도 그렇잖아요.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제 표현은 하고 있죠. 어쨌든 어느 것으로 하든 간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은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은 아주 쉽습니다. 동시에 구원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럽니까?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것을 진정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어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죄인이구나. 나 죽으면 지옥 갈지 모르는데, 아이고, 천국 가야지. 어떻게 하면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대. 자,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고, 영생이 있고, 나는 지옥에 안 가. 그러면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믿어줘야지, 믿으면 지옥 안 간다니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믿는다면 아주 쉬운 거죠. 믿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심이 딱 일치되면 아주 쉽게 간단히 해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인심 쓰듯이 믿어주고 아이고 죄 있으면 껄쩍지근한데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믿어야지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두 번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삶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론으로 말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가, 성령이 꽉 인감도장 찍어줬는가, 너는 내 거야. 성령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셨냐는 말입니다. 내가 믿어주고 의지적으로 해서 영접할게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서 믿어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건 무슨 공로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뭐 좀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네 같은 것도 불쌍하니까 건져준다 해서 꼭 집어서 나를 건져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내게. 그래서 감격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돈 쓰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 쓰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지난날에는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던 지난 나의 삶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달라야지가 아니라 내 속에 그것을 일으킨 성령의 주체이신 그분께서 내 속에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래? 그게 내 속에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뭐 저러라고 할 필요가 있어? 그런 건데 저 일하면 고생하는데 내가 뭐하러 저렇게 하나? 남도 남들같이 편하게 지내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서 고생하는 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감격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에서 막 돈을 퍼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이 되거나 불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상이 쌓이고 있네. 하나님, 죽을 때까지 모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한 기쁨으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내가 믿어야지. 그래 믿어. 이렇게 해서 된 사람들은 꼭 자기 생색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준 거야. 이거 죽기 직전에 믿어도 되는데 좀 일찍 믿어갖고 고생하네. 자기의 어떤 공로, 내가 뭐가 좀 낫고 남보다 뭔가 나을 건더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혹시 있으면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인지 내가 그냥 교회 생활하고 믿어주고 점차 지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된 건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캄캄한데 불 탁 켜면 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체험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몰랐다가 점차 그것을 이제 알고 어느 순간에 홍심하시네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도 됩니다. 근데 계속 그냥 신앙의 교육과 이런 지식과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다 용서하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하나님 아들이 증명되고 우리가 믿으면 자녀가 천국 가고,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가짜가 두글두글하다는 것입니다. 캄캄해서 뭘 짚고 지식으로 아는가 하고 불이 팍 켜져가지고 하고 내 눈이 빛이 들어와서 알아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성경 지식의 문제도 아니요, 신학의 문제도 아니요, 종교적 신앙생활의 연륜의 문제도 아니요, 직분의 문제도 아니요, 학위라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론적 지식은 다 맞습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사랑학 개론을 한 학기를 배웠다. A+ 학점을 맞았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종류는 헬라어로 4가지 5가지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이런 사랑이고 저런 사랑이고 막 자기를 퍼주는 것이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것을 알아서 A+를 맞는 사람과 사랑에 폴랑 빠져가지고 부모가 만나지 마! 그래도 그냥 핸드폰 들고 밤낮 살고 막 도망치고 이런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 이론적 정리한 게 사랑학 개론이 되겠죠.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는 구원받고 죄가 다 용서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평안해집니다 하는 거 분명히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내게 일어나느냐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네가 사랑하느냐? 요한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과 크리스찬의 삶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달라져야지 해서 마음 곱게 써야지 해서 되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식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지마 하지마 이거 안 해도 돼 뭐 그거 한다고 돈 받는 거 아니야 뭐 한다고 해서 아니고 막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열매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가 없다?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이 신앙생활하고 머리가 허옇도록 그것에 잔뼈가 굵어 평생 목사 노릇한 사람인데 허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버릴 위험성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차원이 다른 이야기. 우리들의 시력이 2.0인 눈으로 저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합시다. 목사님 오늘 살결이 좋네. 또는 뭐가 어쩌네. 하는 것들이 막 보이겠죠. 요새 배가 나와서 살찐 것 같아. 뭐 어쩌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눈을 아무리 밝게 하고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목사님 대장에 선종이 3개가 있네요. 이건 알 사람 없습니다. 저도 조금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2년마다 계속 대장암하고 뭐 할 때마다 뭐 용종이 몇 개 나왔네요. 선종이 몇 개 나왔네요. 뭐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 이 육안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해서 제 안에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시경이든지 뭐 CT, MRI 뭐 이런 걸 찍어서 봐야 되는 거고 보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우리의 암과 이런 종교 생활과 이런 것으로 해서 알아지고 채워지고 판단되는 것과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밝혀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과 엑스레이가 보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엑스레이 사진을 갖다가 딱 넣으면 이거 누구야 이거? 이 해골 이거 가슴에 이게 뼈다귀만 이렇게 있고 이거 뭐야 이게? 누군지 구별도 안 될 뿐더러 엑스레이 놓고 보면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요 좋은 사람이겠네 뭐 이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안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적인 이런 것에서 어떤 종교적인 것과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경험돼야 믿어져야 신앙이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참 평강이 있습니까? 왠지 계속 불만이 꽉 차 있다. 누가 하는 것이 모든 게 못마땅하다. 물론 내 몸이 아프고 또 나이들이 갱년기 되고 하면 약간 그 불루 증세들이 약간 있긴 있죠. 근데 밤낮 그렇다. 나는 체질이 그래, 성깔이 그래.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거듭나야 됩니다. 일시적이고 체질, 기질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있겠지만 지속되고 있다. 속이 안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제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복음이 압축적으로 얼마나 놀랍게 새겨진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근데 믿는다는 게 뭐지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조자. 내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내가 되고자 하는 걸 주님이 팍팍 밀어줍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네 마음의 진정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믿으면, 여기서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믿은 자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은 자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이 원문인 헬라어의 그 문법 구조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오라는 믿는다는 것을 이 현재 분사형으로 피스티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사실 좀 비슷하죠. 영어도 현재 분사에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그 계속 용법이 있잖아요. 계속적인 용법.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헬라에서는 이 현재 분사에서 이것이 훨씬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고 있는 자마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명확할 거예요. 과거에 믿은 적이 있는 사람,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작으로부터 계속 현재에 지속되고 있는 상태, 현재 오히려 진행적인 것을 강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주의에서 아주 좋으면서도 위험한 것은 한 번 예수 영접하면 바뀔 수 없으니까 천국 간다.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은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가게 하신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멋대로 살게 하고 지가 주인 되게 하고 예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좋은 것만 건지고 불편한 것은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엉터리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것은 똑같이 앞에 14절에서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역시 현재 분사형으로 믿고 있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는, 믿고 있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쉽게 전하고 사형리라든가 그냥 얼른 영접하게 하고 하는 데서 뭐 복잡한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간단히 이야기하는 걸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이것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제 점차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한번 믿고 뭐 한결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드물지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상태는 어느 정도씩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에만 조금만 하고 좋았다가 어느 순간 또 시험에도 좀 들었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나 하고 약간 회의가 왜 올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을 붙들어야지 하고 주님께 또 나아가고 이러한 굴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의 속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유지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아서 유지된다기보다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불을 질러서 불을 확 밝혀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유지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유지를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런 여건을 마련하시고 그런 것을 들을 때 내 귀에 쏙 들어오게 하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의욕을 주시고 그런 또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돈이 생기게 하시고 시간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쭉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고 단지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아니라 천국을 이곳에서 맛보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계속 믿고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믿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자칫 생각하기를 죽으면 지옥 간다. 죽으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죄인이네, 안 믿었네, 지옥,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재판받기 전까지는 미결수입니다. 그냥. 근데 성경에는 재판받기 전도 지금 벌써 사형 선고가 언도됐고 너는 지금 벌써 기결수야. 아침에 혹시 커피를 마시면서 등나무를 보셨습니까? 등을 보셨나요? 많이 죽었습니다. 보기 싫게 죽은 데가 막 많습니다. 저게 너무 무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저렇게 잘 자랄 줄 미처 몰라가지고 일영제에서 그때 아주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거 3개를 사오셔갖고 이게 언제 몇 년 걸쳐서 덮을까요? 해서 굵은 거 2개를 더 사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5개를 우리가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만한 게 그 다음에 막 쑥쑥 자라가지고 지금 첫 번째하고 5번째 거 이렇게 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엄청 무성해집니다. 2주마다 계속 이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 의자, 플라스틱 의자 놓고 올라가서 2주마다 계속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그리고 너무 이게 막 층층이 쌓이면 이거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거 하나 나무를 베서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저거 우리 그때 일영제님들이 상해가지고 그거 사오고 또 우리 김영룡 집사님이 막 80대신 분이 그 담 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매주 한 번 이상은 와서 손질을 하고 위에 철망을 깔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80대신 분이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해놓은 건데 하나를 싹 죽인다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꼼수를 쓴 것이 이 지금 굵은 게 이제 4개고 하나는 아주 가는데요. 거기에서 좀 굵은 거 될 거를 자르자 해서 톱으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한 나무에서 한두 개 정도 그 굵은데 이제 맨 위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올라가는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보니까 시들시들해가지고 빌빌대는 게 생각보다 엄청 많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건 또 다
걷어냈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제 왔더니 그 못지않게 더 많은 게 또 비빌돼갖고 말라가지고 해서 어제 또 다시 다 걷어내고 했는데도 지금 저 모습이 됩니다. 물론 저거는 이제 번식력이 좋아서 곧 얼마 있으면 또 뭐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다 채워지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 안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지 잘 모를 텐데 제가 톱으로 굵은 몇 개들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른 그날은 그래서 틈이 1, 2mm 정도밖에 안 났는데 뒷날 거의 표가 안 났는데 이틀만 돼도 시들시들한 것이 막 보인다는 것입니다. 3일, 4일 되니까 완전히 말라가지고 뭐 나무 이거 병 들었어요? 물어본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붙어있으니까 꽃이 올해 18개가 피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분 톱질을 해서 1, 2mm 간격이 생기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생명과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거기에 뭘 더 멋있게 하고 뭐 걸음을 더 주고 거기다 이쁜 리본을 달고 무슨 계급장을 붙이고 무슨 학위증을 갖다 걸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났는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는가가 아니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됐네. 김효 목사 좀 잘 자르지. 막 신경 쓴다고 했는데 생각지 않은 데들이 막 죽어버렸더라고요. 와, 이렇게 막 많이 퍼져 있었나? 여기까지 그랬나? 그냥 뒤에 이렇게 병풍같이 만드느라고 몇 년 걸려서 엄청 신경 써가지고 쫙 다 해놨더니 그냥 완전 헐렁헐렁하게 돼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바람은 잘 통하네요. 그러대요. 몇 년의 수고가 한 방에 1분 톱질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런 거는 조금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하면서 제가 톱질을 등나무에 하긴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예수의 생명과 붙어있지 않으면 한번 붙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것 말고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늘 푸른 교회처럼 푸르청청한 시편 1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내 영혼 속에 그렇게 날마다 경험되는 것인 줄을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그래도 잘 모르겠어 하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식으로 한다면 간단한 일인데 성령으로 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성령으로 정말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물어보십시오. 겸손하게 진지하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막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간절히 한 지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저 같은 이제 둔한 사람은 하나님 그거 맞아 이게 하는데 한 3개월이 걸렸지만 아마 대부분은 저같이 까칠하거나 이제 뭐 까다롭거나 의심 많은 사람은 이제 3개월 걸렸어도 1분도 안 걸려서 그런 일이 대부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진정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싶어요.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내 속에 나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사람 돼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안 그래도 뭐 그것도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인간이 좀 감정이 좀 요동치니까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두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그냥 흘러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는 게 희한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